하은이 엄마가 못 왔는데 하빈이가 열이 40도 이상 왔다 갔다 한다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은이만 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하은이 데려오려고 했는데 혼자 올 수 있으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참 기특해요. 주일학교 그 친구가, 유치부 친구가.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주영 자매가, 우리 하은이 엄마가 참 이 신앙이 순수해서 자녀들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보내고 세우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우리 김희건 우리 형제님 어머니, 이명자 어머니 내일 아마 병원에 입원해서 허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일산병원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따라하세요. 기도합시다. 성경 통독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전도 선교합시다. 예수님 제자 됩시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시작.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신처우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새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6장 사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과 인사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신앙의 선조와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기초를 놓아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교과서에서는 잘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 역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1885년에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항에 일본에 있는 일본의 이수정 선생이 번역한 누가복음 쪽복음을 가지고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복음의 빛이 우리 조선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밝게 비추어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사랑.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울과 함께, 그들은 바울과 함께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였던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민물 같은 대한독립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라고 하는 3.1절 노래처럼 3.1절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킨 지 10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늘 과거를 거울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미래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예수님 사랑. 확실합니까? 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104년 전에 일어났던 3.1 독립만세 운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운동입니다. 3.1 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목사님과 장로님, 예를 들어서 길선주
길선주 목사님 유명한 분이죠. 뭐 난강 이승훈 장로님. 원래 이 독립선언문을 최남선 선생이 발표를 했지만 초안을 잡은 것은 난강 이승훈 선생이 난강 이승훈 장로님이 독립선언문을 초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33인 중에 16명 목사님과 장로님들이었단 말이에요. 3.1운동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다면 유관순 열사인데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자 보세요. 이러한 영향력은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지금은 주석궁으로 있지만 평양 장대현 교회 기억자 교회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평양 대각성 회계 운동, 평양에서 시작해서 간도와 만주로 그리고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까지 1907년도에 회계 운동이 전역으로 퍼지고 1910년도에는 백만인 구령운동, 백만인 구령운동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을 하겠다고 하는 선조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이런 결과로 1919년 만세운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919년 우리나라의 인구가 16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 20만 명입니다. 겨우 1%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을 이끌어간다. 생각해요. 1600만 가운데 1% 고작 1% 조금 넘는 그리스도인들 20만 명.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1200만 명이라 하지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딱 절반 반토막 난 500만 명, 600만 명 정도 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그들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분들인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각자, 애국자, 독립운동가들 중에 서재필 박사님, 난강 이승훈 장로님, 그 유명한 고당 조만식 장로님, 산정인 평양에 있는 산정인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셨던 그 산정인교회 수석 장로님이었던 고당 조만식 장로님, 월남 이상재 선생님, 우남 이승만 장로님, 초대 대통령, 백범 김구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 오늘 우리가 부르게 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찬송을 작사한 한선 남궁호 장로님 모두 다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18세의 나이에 옥중에서 순교한 유관순 열사는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그 천안에 가면 매봉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국내 성지순례할 때 갔었죠. 유관순 열사의 모교회 매봉교회 가면 기념관이 있습니다. 안에. 그 유관순 열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 기념관 안에. 내 손톱이 빠져버리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1911년에 월남 이상재 선생이 일본 기독교 YMCA에 초청을 받고 일본에 갔습니다. 그래 일본 기독교 YMCA 속셈은 독립운동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상재 선생님은 식사 후에 총리와 대신들이 일본 정치인들이 앞에 있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본이 강대국이요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진짜 위대한 왕국과 왕은 따로 있습니다. 이분은 한순간에 일본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이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각자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주기철 목사님,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평생 못합니다. 우리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 우리 교회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의 선각자, 애국지사들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가 독립운동의 중심이었습니다. 교회가 독립인들의 산실이었습니다. 왜? 교회 안에 학교를 세워서 독립투사들을 양성하고 양육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고 양성하였단 말이죠. 독립자금도 교회를 통하여서 전달하였습니다. 기독교가 독립만세운동을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04년 전에 시대적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교회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 교회의 지도자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불순종하고 금송아지 우상까지 만들어 섬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할 때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영혼을 향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 이 말씀 저는 늘 볼 때마다 참 주님의 마음이고 바울의 마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0절까지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앞에 이야기한 이 일들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했습니다. 눈물 나는 장면.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결같이 나라와 민족을 교회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을 본받아 우리도 역시 우리 경성인들도 역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말이죠. 진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이 장면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전체의 내용 바울이 함께 동역한. 저는 우리 한번 기억나시죠? 우리
사도 바울 영화 우리 교회에서 연말에 사도 바울 영화를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참수형 당할 때 AD 66년 네로 황제 때 참수형을 당할 때 그 이름들 로마 교회 성도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여전히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전히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이 아닙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 친한 진짜 절친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과 선교지에 갔다 왔는데 사진을 쭉 올렸어요.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답네, 너무 아름답고 좋네 이러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좋아요. 대한민국이 좋아요. 아무리 좋은데 해외에 아무리 좋은데 선교지에 가더라도 대한민국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과 문안 인사입니다. 이 장면에 또 눈물 나요. 자, 오늘 13절, 14절 이게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하고 마지막 권면입니다. 오늘 이게 5개 동사가 나옵니다. 5개 동사가 나오는데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개척한 교회 원래 사도 바울 서신이 13개인데 보통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의 작품이라고 봅니다. 그래 아타나시우스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구분했어요. 그전엔 구분 없이 그냥 쭉 또 구분 없이 읽었는데 아타나시우스가 어떻게 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나눴단 말이죠. 그래 여기 보니까 이 5개 이 동사 중에 4개 자 4개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라 따라합시다. 깨어라.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남자다워라. 강건하여라. 여러분 요 4개 동사는 모두 군사적 용어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 여러분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문제 많고 탈 많고 뭐 지상교회 여러분 천상교회야 천국교회야 문제없는 교회죠. 완전한 교회니까. 이 지상교회는 문제 많고 탈 많고 왜?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너무너무 문제 많은 교회.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온갖 문제들이 첩첩산중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서교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교회적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은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요 문안 인사요 명령입니다.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깨어라.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남자다워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남자다워라 이 말이 예수님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맞서라. 마귀 사탄 마귀 원수 마귀와 싸워라. 그런 의미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강건하여라.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단어가 너무 14절 보세요. 너희는 모든 일을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이 모든 일에는 주의 일이란 말이죠. 모든 교회 일. 여러분 가정일도 주의 일입니다. 직장일도 주의 일이에요. 학교일도 다 주의 일. 왜? 우리가 늘 주의 영인 성령과 동행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기가 막힙니다. 이러한 명령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죄에 대한 무감각, 또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예수파다, 당파 문제, 변덕스러움, 유치성, 성적, 도덕적, 윤리적 무능을 막기 위한 경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와 같은 지성의 도시와 그러면서 윤리, 도덕, 성적으로 퇴폐하고 종교적으로는 여러분 그 고린도에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남자 제사장과 여자 제사장이 보통 한 7,000명, 8,000명 있었는데 다 그 신전을 뭘로 운영했는지 압니까? 다 매춘으로 운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자체가 얼마나 음란하고 음탕하고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 종교는 혼란하여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몹시 어려운 도시에 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경서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리스도인이 되라. 오늘 결론이 뭐냐면 사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 참된 신자가 성도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깨어라. 따라합시다. 깨어라.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 사랑, 교회 사랑, 예수님 사랑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서서라고 했습니다. 깨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주의에 반대되는 주의하는 것이요 각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세상의 도전 앞에, 어떠한 사단의 공격 앞에 굴복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저도 겟세마네 동산에 그 2000년 넘은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현장에 갔습니다. 아직도 그 2000년 넘는 예수님이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감람나무들이 아직도 있어요. 말 없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3번 왔다 갔다 하셨는데 다 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2월달, 3월달, 4월달 70일 새벽, 작년에도 70일 새벽 기도했고 올해도 70일 새벽, 2월달, 3월달, 4월달 기도하는 달입니다. 기도해야지. 베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왜 일제 36년 나라 없이 살게 되었습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데, 왕도 깨어 있어야 되고 신하도 깨어 있어야 되고 백성들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왜 그랬을까요? 교회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니까, 한 나라가 깨어 있지 못하면 망하는 줄 모르고 망하고, 개인도 깨어 있지 못하면 망하는 줄 모르고 망하고, 교회도 깨어 있지 못하면 망하는 줄 모르고 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분들, 직장에서 기도하는 분들, 또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도의 영혼이 깨어 있을 때 그에게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성도의 영혼이 깨어 있을 때 그에게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마귀의 일을 분별할 수 있으며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 아니 자는 사람을 갖다 사단이 자는 사람 안 건드려요.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은 안 사단이 역사 안 합니다. 충동질 안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사단이가 역사하죠. 그 사단이가 역사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을 때는 영혼의 잠을 자는 때이며, 그래서 육체의 종력, 그래서 영적인 잠을 자면 육체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고 진리에 대한 분별력은 없고 말도 안 되는 이단에게 쉽게 미혹을 당하고 쉽게 시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 그러므로 우리 경석교회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 방법은 힘써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배의 삶을 살고 성령의 충만과 인도함을 받을 때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은 성경 진리,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폭풍이 와도 태풍이 와도 물결이 세차게 몰아붙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무너지되 완전히 무너진다. 이 반석이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이라. 이 반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 말씀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다. 성경 진리, 복음의 진리에 무장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고 불확실하게 되고 의심을 가지고 경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해야 돼요. 믿음 위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믿음의 시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온갖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의 온갖 가뭇이슬을 분별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복음의 성경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고 불확실하고 의심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어버리는 수가 많기 때문에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예수님 위에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주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의심 없는 복종과 순종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의 일에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나니,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주의 일에는 이해가 되나니, 노 안 합니다. 아니요 안 합니다. 예스, 아멘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서는 것은 죽은 막대기가 땅속에 박혀있는 듯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가 뿌리를 땅속에 깊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여러분, 시냇가가 뭡니까? 뿌리를 깊이 박고,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17장에 사막의 근근한 땅에 뿌리를 깊이 박고 어디에?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박고 그 뿌리가 물을 빨아들일 때 사막지대라도 잎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몸이 건조한 세상에 뿌리를 박으면 말라 시들어 죽게 되지만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해요? 생수라 했어요. 마르지 않는 그 예수님의 생수를 우리가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이 마르지 않고 여러분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산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에 서서 굳게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자답게 강건하여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미성숙이나 연약함을 떨쳐버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지혜와 용기와 능력으로 대처하라, 강건하라, 대처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 있을 때 성령의 힘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여 이기려면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강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강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하면 사단이가 공격해요. 아시죠? 약하면 사단이가 공격한다는 거죠. 참 희한합니다. 사단이가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탁 치면 저를 보세요. 탁 치면 넘어갑니다. 강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아킬레스가 있어요. 신앙에 아킬레스가 있습니다. 마귀가 탁 치면 넘어지든지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강건한 사람은 말씀으로 강건한 사람은 기도로 강건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나의 약한 부분 아킬레스를 공격해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